10월 31일은 개혁교회가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공식적으로 타락한 성직자, 부패한 교회, 성경에서 벗어났다,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린 그날을 기념해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있는 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지키죠. 우리 교회는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데 올해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를 좀 담아서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성직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타락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다시 회복시킨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벗어난 다른 것들에 의해 세워져 있는 교회로 방향이 잘못되었고 교회 자체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한 날, 성경으로 돌아간 날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4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이유여야 하고 목적이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념 원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 4가지 중에 바탕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거, 그거 타락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는 거, 그게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되죠? 안 됩니다. 한 달만 하면 되죠? 안 됩니다. 1년만 하면 되죠? 안 됩니다. 10년만 하면 되겠죠?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건 뭘 의미하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직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은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이전 수백 년 전부터 타락한 교회를 향해, 부패한 성직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며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쌓이고 쌓여 1517년은 종교개혁이 공식화된 날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 그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걸 지속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 2024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2024년 한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저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항상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사탄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위기가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한국교회가 쇠퇴할 줄 몰랐습니다. 20년 후 우리 교회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이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이대로면 지속 가능한 교회로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소수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예배 참여인은 500만이 넘질 않습니다. 한때 1000만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나라였습니다. 인구는 그때보다 조금 더 늘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보아도 이제는 교회들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해수로 17년, 만으로 16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당시 중직자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공동체 집회 시간에 그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보여주세요. 이런 책이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교인은 15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건물도 오래된 벽돌 건물로 지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라는 평을 듣습니다. 교인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3년 동안 검증되어야 그 교회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교인으로 유지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완전히 삶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떠할까? 현실에 정말 있을까?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정말 현실 속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군선교 현장에서 젊은이들과 오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교회를 맡겨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오랜 기도 중에 진짜 가능한 교회가 있구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구나, 제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게 큰 도전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책을 제가 선물을 한 권씩 해드리고 그 책을 같이 읽고 공동체 집회 때 소개했습니다.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보다 출석 인원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 밖에 75개 이상의 단체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1년 동안 사역하느라고 움직여지는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 교회에는 사업을 크게 하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있구나. 가능하구나 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군대에서 종교행사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초코파이 먹는 시간, 뭐 그렇습니다.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마음 편하게 와서 잘 수 있는 곳, 교회, 그리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한다? 저한테 다 정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곳을 떠나 막사로 들어가는 순간, 아니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사람으로 존재합시다. 군바리로 존재하지 맙시다. 군바리는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군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를 알고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예배하자. 군바리들은 군바리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되지. 당연히 저는 거지. 군대에서 무슨 예배야. 가서 자는 거지. 우리 스스로 거부하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거니까. 수요일, 주일 저녁 군대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며 참석하느냐. 우리 해보자.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보자 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의자 다 빼고 지금과 같은 의자를 그때 개인이 본인들이 헌금의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 저녁엔 소그룹을 했습니다. 말씀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맡기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우고 싶었습니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기에 제게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어떤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유지된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모일 장소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함께 울고 그들을 안고 기도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우고 있었나?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잘하고 있었나?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떠한 건가? 이렇게 살펴보면 위기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반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이니까. 심지어 시험 보는 기간 3주 전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청소년부는 그 아이들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인생에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원 가야지. 무슨 소리야? 시험 때인데 학원 가야지. 라고 해서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사자인 학생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시험을 잘 보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가야겠다 결정하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분명한 열매는 시험에 의해 주일학교는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분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형성되어야 할 그 시기에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양육해서 세운 우리의 아이들이 그 답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저는 주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부 예배, 오후 주일학교 교사, 저녁에 모여서 저녁예배 성가대 연습, 저녁예배 끝나고 여학생들 집에 데려다주면 9시, 10시쯤 되어야 주일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월요일은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토요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끝나고 일찍 잠에 들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 진학도 했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학과 상관없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 우리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2024년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겁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86년, 지금부터 38년 전이에요. 약 40년 전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동기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주일에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한 달 되지 않아 교육전도사에서 잘렸습니다. 장로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셨답니다. 아이들이 입시를 앞둔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주일날 공부해야 할 아이들을 제자훈련을 한다고?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정말 이게 교회인가? 이게 멀지 않은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신자 수가 많은 종교 뭐죠? 네, 명목상에 신자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불교? 네, 유교? 네, 무속종교? 이게 몇백 년씩 된 것들이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들이에요. 불교, 유교, 무속종교. 우리 기독교가, 주님의 교회가 이거 이겨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건 유례가 없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진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걸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졌습니다. 이걸 못 넘었습니다. 이 종교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 졌습니다. 우상입니다. 강력한 우상. 지금 대학생들의 신자 비율 1%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대학생 100명 모아놓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그 99명 사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킬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신앙생활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충격을 넘어 공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아이,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하려면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동성애, 곧 우리 사회에 특별한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남녀 구분하면 안 됩니다. 스웨덴은요, 엄마, 아빠라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표기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지향,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 하면 여자입니다.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여자가 아니야, 너는 말이야 남자야, 이렇게 하면 차별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혐오적 발언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법이 되면 처벌받습니다. 엄마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산하는 사람. 왜 그렇죠? 남자 여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체 구조는 남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자로 신체 구조를 바꿔서 저 여자예요 하고 바꾼 후에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탈의실도 들어가고 목욕탕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내가 여자예요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막거나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세계에서 몇 곳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 방에 2명이 들어가요. 또는 여러 명이 들어가요. 거기에 남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남녀 구분을 하면 차별이에요. 이건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 위에 모든 사회와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맨 밑에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맨 밑에 기초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대한민국은 동성간 결혼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대법원에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성간 함께 사는데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질 않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곧 대법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이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곧 올 겁니다.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살이에 너무나 고통이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처럼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신분, 지위, 높은 무엇을 가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떳떳하고 칭송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말씀의 나침반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걸 표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표류하는 것은 아닙니까?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지위와 신분이 높아져도 표류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와 우리 교회 잘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두 번 시험해보고 시도해보고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살피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따라하시죠.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제자 되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귀한 사역, 부모인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직 성경으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새기고 따라 지키는 온전해지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도 이 조국 대한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을 지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지나가며 공산당들에 의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도전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쇠락해 가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제자 삼는 것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훈련받는 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을 진학해야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어야 하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통하고 싶지 않냐?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네가 잘 되기를 나도 원해. 그렇게 되는 거, 그것에 이르는 방법은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면 된다. 너의 입에 두고 묵상하며 살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갈 아이들 붙잡고 제자 훈련하면 큰일 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누가 행하시나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공부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공부합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정말 지긋지긋하게 공부 안 했던 아이,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에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선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능력을 잘 갖추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되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양육, 제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받은 1차적으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양육하라고, 그렇게 세워가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들여 좋은 거 배우는 학원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사명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돈으로 점수를 사는 구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3040 세대, 요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일컫습니다. 육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다 보니 힘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부모인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만 키우면, 그렇게 세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고 이로우신 오른손에 붙들려진 멋진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2024년 현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바꿔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크지 않은 교회지만, 지방의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더라.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이어야 합니다. 책 표지 보여주세요. Move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였는데 지금 완전히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세이비어 교회를 비롯해 그렇게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남아있게 되는 원동력이 뭘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사 분석하는 업체에 맡겼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맡겼다는 거죠. 그들이 1000개 교회를 리서치하고 내린 결론은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리서치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들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말씀 묵상, 결국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기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새겨진 말씀 가지고 묵상해서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야, 너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거란다.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주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으실 때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갑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지니고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